새해를 지나고 서너 달 지난 것 같은데요. 벌써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 되었습니다. 보리가 봄철 주된 식량이었던 그런 시절에 보리를 수확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지난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들은 겨울 동안에 다 먹고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봄에 씨를 뿌리며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뭘 먹고 지날 것인가. 그런데 7월에 거두게 되는 곡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봄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 사이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 시절, 그때를 보리고개라 그렇게 불렀죠. 아마 3, 4월에서 6, 7월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노랗게 익은 보리, 그 보리를 수확해서 갓 자란 봄나물들을 섞어서 밥을 지어서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때,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의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고 살을 빼려고 안달을 하는 그런 시대니까 보리고개라 그때 그 슬픔과 비애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풍족하면 넉넉함을 모르고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기가 쉬운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놓치고 나서, 지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삶, 이 현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감사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봅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막상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늘 불평스럽고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지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금방 부족하고 불평스러운 것이 떠올라 가지고 감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동차 주차를 하고 보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름 떨어졌는데 뭔 감사를 하게 되었을까 의아스러웠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인 즉슨 주차장이 따로 없는 집이라 차를 앞길에다가 주차를 해두었는데 글쎄 밤에 도둑놈이 차를 훔쳐가다가 얼마 못 가고 저기에다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거를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별 감사도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때로 우리의 삶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물질이 바닥이 나고 건강이 탈진이 되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명예나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원망하고 체념하지 말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바울 사도도 이런저런 모든 삶의 형편을 다 겪어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원치 않았던 일이 닥쳤을 때에도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당연히 감사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는데 감사가 없고 축복을 받기는 했는데 드리는 손길은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랍니다. 오늘 주보 말씀 안에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불러야 노래고 울려야 종이죠. 부르지 않는 노래, 울리지 않는 종,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사랑, 그렇죠.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내 속에 꼭꼭 감춰둔 사랑, 짝사랑, 그거 사랑 아니죠. 축복도 감사해야 축복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축복은 오히려 축복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가져서도 행복한 것이 아니요, 많이 알아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요, 높은 권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재주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가 갖고 있는 물질, 지식, 권세, 재주 등등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는 불평거리가 되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올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살짝 귀에다 대고 야야 9명 어디 갔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의 어투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9 어디 갔어? 저 9명의 사람들, 저들도 자기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는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마음뿐이었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기로서는 글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중에서 누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감사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섭섭한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감사는 마음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됩니다. 오늘 주보 말씀하는 이야기 끝에 감사라는 한자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감사는 느낄 감, 살해할 사, 그렇게 쓰죠. 감,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입니다. 살해할 사자. 살해할 사자를 다시 풀어보면요, 말씀원변에다가 궁술 사자를 썼어요. 궁술 사자는 화를 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감사는 느끼는 마음,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끼는 마음을 궁술, 말로 화를 쏘듯이 쏘아내서 말로 나타내야 한다. 말로 나타나는 것까지 해야 감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느끼기만 하고 감사를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 이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게 여겨지시죠. 그러나 마음도 중요하지만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감사는 그냥 마음이면 된다, 그렇게 다 말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9을 뭐하러 찾으셨겠어요? 감사로 달려온 그 사람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야야, 너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감사는 마음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올 거 없어? 그 나머지 9 안 온 사람 잘한 거야. 그래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감사가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마음에서만 끝내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 사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도 없는 감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진실한 마음의 감사, 그 감사는 나타낼 때
더욱 온전한 감사가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게 뭡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곧 감사를 나타내라, 표현해라,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는 늘 마음에만 갖고 있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유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감사는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나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까지 못하고 지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감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때, 나타낼 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윌리엄 아서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더 공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성도님들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전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사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드려봐야 이거 아무것도 드려야 하나 그러다가 보면은 그만 선물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놔둬버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감사하긴 한데 내가 감사도 못했으니 이것도 혹시라도 저 목사는 잘해줬더니 감사도 안 하나? 이러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정말 감사는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오히려 감사는 더 크고 기뻐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민수기 14장 24절 28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너희들 그 불평과 원망 내가 너희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마. 전에는 그렇게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들을 그렇게 불평한다고 네가 불평한 대로 해주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러신 것 같지 않아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좀 감사의 말 좀 해봐라. 그 감사의 말 하면 내가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이럴 땐 아멘 하는 때라 그랬잖아요. 또 놓치셨어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감사의 말을 한 번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고 싶으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전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제발 좀 감사의 말 좀 해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된지 알아?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바로 당신 만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런 부부가 있다면, 이런 관계라면 정말 참 얼마나 불행한 관계겠어요. 아니요, 감사 어투부터 좀 감사의 어투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 화를 쏘듯이 감사는 감사한 마음을 말로 나타낼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도 자꾸 하다가 보면요, 그럼 진짜 감사해지고요. 틀어진 관계도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의 표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그 사랑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만 그 사랑 얼마나, 오늘 주보에 가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좀 어색할지라도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하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한 건 많지만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할 때, 줄이고 목말라 지치고 곤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 반년의 삶도, 아니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드릴 감사.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기적 많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기적 중에 정말 큰 기적은 나같이 강팍한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정말 기적이 아닐까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며 또한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아니 지난 우리의 일생의 삶,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아 주심,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님을 닮으려고 하다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